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많이 죽기도 했는데 우리가 한화중고등부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새해에는 2021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서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다라는 것은요,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하시면서 뭔가와 자신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나는 뭐뭐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자신은 무엇이다 라고 비유하셨던 것을 모두 다 찾아서 전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러면 잘 맞히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해서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일단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두 가지는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는요. 11절이에요. 11절에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양의 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선한 목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양의 문이 어떠한 의미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양을 치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양을 한두 마리씩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양을 누구나 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을 치기 위해서는 먹이기 위해서는 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요 항상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초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거기에다가 두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또 양이 달아나거나 또 어떠한 맹수가 양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 울타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도 있고 이러한 벽도 있는 이런 동물을 치는
축사 같은 개념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사진에도 준비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 석회암 지대거든요. 그래서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들을 가져다가 양이 넘어가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우리들을 보통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일반적인 우리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 우리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 사진에 잘 보시면 이 출입구가 있어요. 근데 이 출입구에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출입구에 이 목자가 그 출입구에 가로로 자리를 피고 눕는 거예요. 자기가 곧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그 문을 통하여서 나가지 않게끔, 또 다른 맹수가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지 않게끔 문지기가 되어 이 목자가 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은 바로 이 문, 예수님께서 이 문이 곧 나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양의 우리의 이 문이 곧 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문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문은요, 누구나 지나쳐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문을 지나치지 않는 분 계세요? 문을 지나치는 것이죠. 문은 또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킬 게 있으니까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 있죠? 현관문, 대문 있잖아요. 왜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그 문이 없으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그냥 공공장소인가 보다 하고 막 가져갈 수도 있고 막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우리를 해하려 하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문의 역할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문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밖과 집 안을 분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신데 문 대신 예수님 밖에 있다라는 것은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요, 뭐 그냥 조금 넘어지거나 그래서 다치고 뭐 이런 일상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전은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종교다원주의 그래가지고 왜 예수님만 문이냐, 문은 여러 가지다, 다른 문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문은 하나입니다. 문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 문 대신 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 문은 하나다, 그 문은 곧 예수님이시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곧 예수님 뿐이시다 하는 이 결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요, 믿음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집 밖에 나가고 싶죠. 코로나니까 너무 갇혀 있어서 막 나가고 싶잖아요. 또 부모님 품에 있는 거 너무나 잔소리도 많고 싫잖아요. 자꾸 나가고 싶잖아요. 부모님 품 바깥에 있는 것이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집 안에 있을 때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영원토록 안전한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양의 문 설명하면서 그 문에 이런 출입구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렇게 가로로 누워서 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에 누워있던 목자, 그 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잡고 누워있는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11절에 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삭군 목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삭군 목자는요. 맹수가 오면은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맹수가 오기 전에 양은 왜 먹이고 있었습니까? 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에게서 나오는 그 젖이라든지 아니면 털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자기가 양으로부터 취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것이지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였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 없이 하는 목자는 선한 목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도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양의 문도 그렇지만 선한 목자도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의 정말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프면요. 제가 대신 아파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 먹어도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제가 대신 그 죄값을 달게 받고 여러분을 선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선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중에 유일하게 선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은요.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아무리 새까맣다 할지라도 이러한 내 죄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도 지키고 싶어 하셨던 그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동물인지 한번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양은요 아주 독특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양 본 적 있으세요? TV에서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온순하고 하얗고 순종적이고 아주 유순한 동물인 것 같지만 좋은 이미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마 양들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양은요. 좋은 면보다는 나쁜 점이 많고요. 강점보다는 약점이 많은 동물이 바로 그러한 양이다라는 것이죠. 양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양 하얘 보이죠. 하얗게 보이죠.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양은 굉장히 더러워요. 여러분 하얀 옷이 때가 더 잘 타잖아요. 전도사님이 일본에 선교 갔을 때 TCU라고 도쿄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도쿄 신학대학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학교 캠퍼스에 양들을 풀어놔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양이 절대 하얗지가 않아요. 멀리서 보니까 하얗게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거의 회색이에요. 새까만 회색이에요. 그리고 이 털이 복슬복슬해서 만지면 아주 그 양털 잠바, 양털 무슨 이불처럼 아주 감촉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 오래 안 감으면 막 기름져가지고 막 만지기 싫은 그런 거 있죠. 그랬어요. 그리고 털 사이에 모래며 흙이며 쓰레기며 막 파묻혀서 이물질들이 파묻혀서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냄새는 얼마나 또 지독한지 이 털 사이에 있는 그 냄새들이 더러운 냄새들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또 양은요 성격이 절대 온순하지 않아요. 성질이 아주 고약해요. 지들끼리 막 머리로 들이받고요. 추울 때는 좀 같이 모이고 더울 땐 떨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성격이 아주 고약해서 성격이 아주 더러워서 추우면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우면 막 기를 쓰고 붙어 있고 그러한 애들이 바로 이 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요 전도사님처럼 상체 비만이에요. 몸은 뚱뚱한데 다리는 또 가늘어가지고 이 빈약해서 한번 넘어지면 혼자서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목자가 일으켜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으켜주지 않으면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죽어요. 이 뱃속에 가스가 차서 그냥 죽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늘 의존적이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요. 맹수가 오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한테 뿔이 있긴 한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뿔이 이렇게 좀 빼쭉하면 공격용으로 쓰기라도 할 텐데 뿔이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서 싸울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힘이 없으면 보호색이라도 있던가 푸른 초장에 하얗게 되니까 눈에 훨씬 더 잘 띄어요. 그럼 발이라도 빠르던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얼룩말이나 영양처럼 눈이라도 좋으면 멀리서부터 맹수를 발견하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시력은 또 엄청 나빠요. 바로 앞에 것도 잘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앞에 양만 그냥 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면요. 그냥 그 길이 맞는 길인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줄줄이 뛰어내리는 그런 게 바로 양이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성질도 고약해요. 아주 무능력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이러한 양을 누구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양의 특성을 알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요. 정말로 이 양과 사람은 닮은 점이 너무도 많아요. 능력은 없으면서 고집은 엄청 셉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겉은 뻔지르르하게 꾸미면서 속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냄새나고 추악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같은 나,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나, 아무것도 없는 양, 그러한 양,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양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셨고 선한 목자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음성을 잘 분별하는 거. 그것은 양인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 이 음성이 나를 살리는 목자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나를 꼬드기는 유혹의 목소리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곧 목자의 음성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신앙 훈련은 영성 훈련은 여러분 봉사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음성 듣는 거. 여러분 그 들은 음성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지 음성 없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선교와 봉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지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목자 대신 오직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양의 문 안에 선한 목자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문제예요.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주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죽고 사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허투루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양의 문 대신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들어오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양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들이 구원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 대신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오게 되면은요, 양의 문 대신 주님께서 그냥 프리패스, 그냥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양의 문 안에 거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와 분리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 방주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바깥은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품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바깥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얻게 되고요. 더욱 풍성한 그 생명의 누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2021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 첫 예배를 드렸는데 2021년 마지막 예배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